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이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보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을 잡으소서 그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죽음이 결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친밀하게 교제하며 함께 신앙생활했던 56세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너무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젊다고 생각되는 나이였기에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그 집사님께서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 노력을 알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날 오후에 또 하나의 부고를 접했습니다. 우리 노회의 원로이시며 한국교회 대표적인 지도자이셨던 노량진교회 리민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목사님은 101세 긴 생애를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한 분은 너무 이르게 떠났고 한 분은 오랫동안 장수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죽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또 우리는 지금 호국 보훈의 날을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6.25 전쟁 발발 76주년을 맞게 됩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국군과 유엔군이 약 18만 명입니다. 18만 명이 죽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 국군 전사자가 13만 8천 명, 유엔군 전사자가 약 4만 명이었습니다. 미군이 3만 3천 명이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와서 귀중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숭고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죽음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할 수만 있으면 마주치지 않아야 될 비극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나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죽음은 싫은 거예요. 장례 치를 때 정말 슬프고 마음이 우울합니다. 죽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시편 116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다고 그랬어요. 죽음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절대 불행이니 비극이니 말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아주 고귀한 죽음, 아름다운 죽음이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오늘은 엘리사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의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놀랍게도 이 엘리사는 병으로 죽었어요. 우리 흔히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좀 특별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스승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병거 타고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역시 우리와 연약한 몸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병들어 죽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의 죽음을 실패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불행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이 찾아와서 울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 죽음을 앞둔 그 선지자를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슬퍼요. 그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고 애도합니다. 선지자가 왜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까? 엘리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외적의 침략도 막아내고 나라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북쪽 강대국이었던 그 아람 제국이 이스라엘을 자주 공격했어요. 그런데 그 아람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엘리사에게 알려주셔. 이 엘리사는 그걸 왕에게 알려줘서 나라를 여러 번 위기에서 구했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선지자가 어떻게 알고 패배를 하는. 그래서 아람의 왕이 그 선지자를 잡아라. 엘리사를 잡아라. 그래서 도단성을 포기했는데 그때 그 엘리사의 사환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니까 산 위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자 왕이 찾아와서 선지자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슬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십니다. 어떤 장례식에 가서 보면은 조용해요. 썰렁해요. 종객들이 그냥 왔다가 금방 다 가요. 그런 어떤 장례식은 달라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너무 귀한 분이 떠나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이 죽더라도 그 사람의 생전의 삶으로 기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죽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싫어해요. 저도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차피 죽어야 된다면 복되게 아름답게 죽고 싶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고 그 길을 가야 한다면 이왕이면 복되고 아름답게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잘 죽는 죽음, 아름다운 죽음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잘 죽기 위해서 먼저 일생을 잘 살아요.
현대 심리학이 흥미로운 사실을 말합니다.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인 어니스트 베커라는 사람은 죽음의 부정, The Denial of Death, 이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죽음을 아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인간은 죽음을 의식하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무언가를 남기려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발견된 공포관리 이론, 테러 매니지먼트 티어리, 이 공포관리 이론이 결론을 내려요. 사람은 죽음을 생각할수록 오히려 삶의 본질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진지하게 의식할 때 오히려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할수록 사람들은 관계, 사랑, 의미, 신앙과 같은 본질적인 가치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 걸, 내가 더 잘 살 걸, 더 유명해질 걸, 이런 거 후회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용서할 걸, 감사할 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걸 같은 고백을. 왜 그렇습니까? 이 죽음은 가짜를 걷어내고 진짜만 남기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삽니다.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만 죽음을 늘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을 선물처럼 삽니다. 엘리사가 그랬어요. 그는 사는 동안에 나라와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죽어가는 순간에도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왕에게 나라를 살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된 죽음은 일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실패나 패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죽지 않아야 되는데 죽었으니까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실패로 보지 않고 완주로 봅니다. 완성으로 봅니다. 마라톤 선수가 결승전에 도착했다고 실패라고 하지 않아요. 힘든 코스를 달려서 완주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자신은 병으로 죽어가지만 그의 일생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왕이 찾아와서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슬퍼하고 하나님께서도 엘리사를 인정해 주셨어요. 신의 성경의 바울도 죽음을 앞두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생의 패배가 아니라 완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6.25 전쟁의 18만 명의 전사자들, 많은 분들이 이 나라 지키려다 목숨을 바쳤는데 그분들의 죽음이 실패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그분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자신이 죽어서 자기 부모, 형제, 자매, 자기 가정을 지키고 오늘 우리에게 이 자유를 물려주었어요. 그분들의 죽음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그분들의 죽음을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고귀한 죽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큰 복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봉사하고 수고했던 일들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자신에게도 큰 보람과 행복을 안겨주고 교인들이 그 헌신을 기억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우리 일생의 완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귀향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세상의 어떤 이론보다 더 깊은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말씀드린 심리학 유익해요. 죽음을 생각하고 살면 삶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유익해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를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더 놀라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갈 곳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 나라에 이민 갔던 사람이 오래 살다가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올 때 설레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믿는 자는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집에 가는 날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남는 것은 믿음과 추억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다 사라져요. 우리 앞에 있는 거 다 사라져요. 재산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이름도 사라지고 좋아했던 거 다 사라져요.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가족들 다 사라져요.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 쌓아 올렸던 거 다 사라져요. 다 내 손에서 떠나.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것이 두 가지. 믿는 자는 그 두 가지 가지고 눈을 감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붙들었던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만이 그 죽음을 넘어서 천국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 문턱을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살 때도 믿음으로 살고 죽을 때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고 믿음으로 능력받고 믿음으로 은혜받습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왕이면 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의 죽음이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 죽음은 초라하고 추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또 한 가지는 추억입니다. 가족과 형제, 자매들과 자녀들, 친구들과 교우들과 가졌던 추억이 있지요? 마지막에 다 없어지고 그 추억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면서 갖는 추억이 소중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마지막 눈을 감을 때 그 추억 하나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도 추억을 만들고 교우들과도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추억. 우리 영어로 memory, good memories, beautiful memories. 저는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 교인들과 많은 추억을 만들었어요. 많은 곳을 가고 많이 같이 식사를 나누고 많은 경험을 함께 했어요.
많은 추억이 있어요. 저도 죽을 때 그 추억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 자녀들이 그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어머니가 쓰던 향수병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하찮은 것이었지만은 그 병을 탁 여니까 향기가 싹 쏟아져 나오는데 그 향기를 받고 자녀들이 다 울었어요. 그게 어머니의 향기였어요. 어머니는 가셨지만은 그 향기가 남아있었어요. 우리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믿음의 향기는 남습니다. 기도의 향기는 남습니다. 봉사의 향기는 남습니다. 사랑의 향기는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믿음 앞에서 이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귀향입니다. 끝이 아니라 완성이고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느냐, 얼마나 오래 살다 죽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다 죽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믿습니까? 잘 죽는 사람은 살아생전에 잘 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더 미루지 말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오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감사하십시오. 오늘 용서하십시오. 오늘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살다 주님 부르시는 날 후회 없이 영광스럽게 떠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 아침에 너랑진 교회에서 리미신 목사님 장예배가 드려져서 참석했습니다. 101살을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교인들이 예배당에 다 자리하고 있는데 그 관이 이제 뒤에서 운구대에서 들어와요. 근데 관이 운구대에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다 우는, 관을 보면서 다 우는, 안 우는 사람이 없어. 찬양의 소리도 다 울고, 이 강대산에 전 총회장들이 와서 죽고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도 수줍수줍 죽을 꺼내서 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귀하게 사셨구나. 그 교인들 우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귀하게 사셨구나. 그걸 제가 실감할 수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따로 목사님처럼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살다가 가야 할 텐데, 내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와서 눈물 흘리고 슬퍼하도록 살고 죽어야 될 텐데, 그런 간절한 소원을 품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의 죽음은 불행도 아니고 비극도 아닙니다. 살아생전 믿음을 잘 지키고 교회 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많이 베풀며 살고 남을 섬기고 봉사에 땀을 흘리고 죽으면 그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의 그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죽음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죽음을 죽기 위해서 매일의 생활을 복되게 살고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고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날이 찾아왔을 때 후회와 아쉬움보다 행복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잘 죽기 위해서 오늘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헛되지 않도록 매일의 선택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